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향기롭습니다. 예,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예,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기쁨도 잠시 물이 먹을 것이 없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 엘림에 이르러서 풍성한 물을 경험하고요. 이제 그 엘림에서 떠나 이제 광야를 지나서 지금 한 달,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신 광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가지고 나온 식량이 드디어 바닥이 나게 되죠. 이제 굶주림에 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둥 하면서 이제 과거를 미화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단 규칙이 있어.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딱 한 오멜만큼만 거둬야 돼. 그리고 6일째에는 두 오멜을 거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하여서 당신들의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모양은 성경에 나오기를 이 가시같이 희며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합니다. 꽤 알맹이가 크죠. 좀 콩 같은 크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앉았다가 해가 뜨면 이것이 녹아 쓰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맛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만나는 먹는 사람의 원하는 맛으로 느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고 싶으면 먹게 되면 젖처럼 아주 그런 음식의 맛이 되고, 우리 노인들이 먹을 때는 꿀맛 같은 맛이 난다는 거죠. 우리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 이런 거 내려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맨날 뭘 먹여야 되나 맨날 고민하시는데,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 맛이 나는, 대신 아침에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가 뜨면 쓰러지는 거니까요. 어쨌든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선포합니다. 너희가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될 거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구름에서 아주 웅장하게 등장하십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능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이제부터 해질 때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거야.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네? 삶으로. 좋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떻게 표시되는 게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있죠.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옛사람, 세상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세례할 때 뭐 하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착 붓지 않습니까?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물이 왜 죽음을 상징하냐?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습관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으로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했지만 이들을 정말 당신의 백성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광야라는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은즉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선언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지만 참으로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하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수르 광야에서 시작한 광야의 세월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닙니까? 일하심이 분명하죠. 선언적으로 내 백성으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참으로 내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광야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신분적으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이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추구하는 거나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어쩔 땐 더 심한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과 가치를 청산했을까요?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 그 바다 밑을 건넜지만 사실은 그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 등록하고 교인이 되어서 여전히 신앙인이 되었지만 과거의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교인이 되었다는 분명한 표가 실질적인 표가 없는 거예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표는 우리에게 있어요. 세례라는, 또 우리 옥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표는 있지만 실질적인 표가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교회의 문화에 점점 적응해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우리가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내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언제 이 선언적이고 그리고 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질까요?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단절과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몇 분만 아멘 하셔서 저도 당황했고 이런 메시지에 여러분들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죽어야 돼?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죽으라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런 실질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의 삶의 생각과 색깔과 냄새와 가치를 지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광야에 들어선 이 백성들의 첫 번째 고통이 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나왔던 물은 다 떨어지고 없고 오직 이제 하나님이 달게 만들어 주신 물만 먹어야 돼요. 오늘 도착한 이 신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늘만 봐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사람의 문화와 직결된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배우면 된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묻어있는 애굽의 때, 애굽의 생각과 가치들을, 그 기억들을 지우시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디톡스 해독하시려고 주님은 극단의 자리까지, 이 끝까지 다시 기억나지 않을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요? 옛 생각과 옛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순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 못합니다. 남자가 바람 피고 있는데 여자가 그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우리는 결혼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순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요구하는 거죠. 다시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를 주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에 딱 주면 되는데 찔끔찔끔 매일매일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그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내용이 그곳에 있기에 주님은 이 음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핍으로 인해 왜곡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으로 인한 왜곡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결핍이 생기면 이 결핍은 원망이 될 수 있고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이 되고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섭섭한 병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 결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은 자꾸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들 싹 잊어버리고 옛날이 좋았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니들이. 여러분, 심각한 왜곡이 일어났죠. 불평은 이렇게 과거의 생각들을 조작하고 왜곡합니다. 여러분, A와 B와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와 B의 사람의 관계가 너무 친하고 관계가 끈끈해요. 이런 친한 관계가 서로 내 속옷도 다 알 정도로 막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인데 어느 날 사이가 깨져 버렸어요. 근데 이 A란 사람이 C에게 가가지고 B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전에 좋았던 이야기들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예?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보시기도 했고 나에게 유리하게만 얘기하잖아요. 이런 기억들을 왜곡한다니까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불만이 생기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흘린 고통과 그 눈물과 한숨은 삭제해버리고 그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구웠던 것을 그런 환상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 고기가 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까? 자기 입에도 넣지도 못할 그 고기를 구웠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먹었던 것, 그것 먹고 배불렀던 것처럼 이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단순히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불신앙적이고 악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말에 빌려서 이것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출애굽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일 뿐이다. 우리를 향한 원망, 사람들을 향한 원망,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만 또 섭섭하고 서운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시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오늘 모세의 말처럼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불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시선이 그 사람들에게 향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날카로워요.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생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보고 원망할 때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짧구나, 나를 구원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역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오늘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의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 원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시는데 이 고기를 먹다가 삼키기도 전에 이들에게 심판이 받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의 순간이 옵니다. 어려움과 불만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내는 기억의 전쟁이 바로 이 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누구에겐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입술을 단속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일용할 양식인가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 그냥 한 번에 막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원망에 대하여서도 심판 대신 양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죠. 오늘 4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1장 출애굽 후반부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메추라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정작 고기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 내가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은데 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시는가? 왜 그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시는가? 우리의 입에 붙어서 일용할 양식, 좋은 말로 드리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매우 진짜 손이 발발발 떨리는 상황이 아닙니까? 오늘 먹고 내일 뭐가 있을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보험도 들었고 저축도 하고 주식도 하고 투자하는 오늘날의 사람으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정말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우리는 매일의 공급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가 있고 내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일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를 구하도록 매일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그저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매일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시간에 나를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나는 내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리듬과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바로 만나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만나를 먹는 사람의 그 구미에 맞게 맛이 변했다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필요와 소원을 세심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의 맛이 내 마음에 따라 어떨 때는 달콤할 수도 있고 씁쓸할 수도 있듯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맛으로 느끼느냐가, 즉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바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맛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공급하시는 주님과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날의 만나입니다. 여섯 번째 날의 만나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은 갑절을 거두라고 합니다. 5절이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예. 자,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이런 말이 많죠. 해 아래 수고가 너무 헛되다. 시간에 갇힌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실제로 첫째 날에서 광야에서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다섯째 날까지 내렸던 만나는 이제 듬뿍 주셨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려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뭘 상징하냐면 해 아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냈던 만나는 이 물질 세계의 허무함과 그리고 인생의 우리 육체의 필멸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하는 것이죠. 또 16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거두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기가 아무리 명성 있고 유명하고 셀 수 없는 부를 가졌어도 남는 것이 없음은 그의 끝이 한 줌의 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수를 살고 그리고 결국 똑같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조금 거뒀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빈자의 무덤과 부자의 무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겉에 회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존귀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만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요, 해 아래에서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해 위에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거두는 법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멜의 법칙은 세상의 소유가 결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많이 거두면, 이 만나를 많이 거둬서 비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죠. 수많은 부를 누려서 부를 축적했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족을 풍비박산시키는 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돈을 갖고 싶어요.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거뒀지만 이 많이 거둔 이것으로, 남겨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벌레가 생기는 것이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 이 소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섯째 달의 만나는 달랐습니다. 여섯째 날의 만나는 다르죠.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하여 두 배로 거두도록 했습니다. 우리 22, 24절을 한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여섯 번째 날에 만나는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가 안 생깁니까? 바로 일곱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만나를 보내주신 거죠. 이 일곱째 날은 앞으로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즉 여섯 번째 만나, 최후의 안식을 위해서 여섯 번째 만나는 해 아래의 법칙, 썩고 부패하고 소멸하는 이 법칙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법칙 안으로 들어온 새로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섯 번째 날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날의 만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별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아시네요. 여섯 번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양식으로 일곱 번째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섯 번째 날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산떡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광야를 살지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9절 5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출애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또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닷새 날에 만나는 먹어도 죽는 해 아래 양식입니다. 하늘 아래, 해 아래 무익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만나는 썩지 아니하는 해 위의 영광을 담은 예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이 선행과 또 예수를 향한 믿음은 이 여섯째 날 광야 세상에서 미리 거두어 드리는 만나 같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안식일, 내세까지 썩지 아니하는 보존되는 유일한 가치이며 재산이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전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안식일에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굶주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를 쌓지 않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요 떡을 구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당장의 필요를 위해 떡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를 지금 무엇을 거두기 위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둔 것 중에 해가 뜨면 녹아버릴 것은 무엇이고 또 영원한 안식일까지 썩지 않고 남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 아래서의 허무한 법칙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의 수고는 이 땅의 삶을 지탱해 주지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여섯째 날에 우리가 거두어야 할 갑절의 분량, 갑절의 은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될지를 이 시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입술에는 혹시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원망이나 불평이나 섭섭함이나 서운함 때문에 내가 이웃과 또 나의 삶을 왜곡하여 눈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거듭 만나는 어떤 맛이 납니까? 나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리듬과 템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 중에 영원한 안식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이면 썩어져 버릴 그 만나를 위해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 떡도 중요하지만 해 아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여섯 번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먹고 영적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섯째 날, 즉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거두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에 만나는 한 오멜만 거두었지만 여섯 번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주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썩지 아니할 여섯 번째 만나를 거두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리쬐도 결코 녹지 아니하는 양식,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도 여전히 향기로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에 또 내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